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한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한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한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한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한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한 석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 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한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유다가 멸망해 가는 때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래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불평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불공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박국 3장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성도님께서 잘 알다시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함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긍휼을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민수기 15장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지휘관들이 돌아와서 10명이라고 하는 지휘관과 그 뒤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땅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 손에 절대로 붙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올라가지 말아야 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역함으로 그 땅에 올라가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오히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14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수기 15장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노하거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장에 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는 그 번제와 여러 가지 절기 때 드리는 예배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그 앞뒤의 문맥의 맥락에 맞지 아니하고 생뚱맞게 15장에 하나님께서 절기와 그 화제의 내용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그 하박국의 심정을 이해하면 오늘 민수기 15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뒷장인 16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사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고라 자손이 민수기 16장부터 18장에 있는 그 반역하는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땅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의 성문을 담당하였던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족속이었던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그 38년 동안의 삶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끝부분이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민수기 15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약하고 그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 민수기 15장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38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들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광야 38년 동안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긍휼 가운데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진노의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에 우리는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 가운데 있는 그 죄악 가운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그 가운데에 우리를 심판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약속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진노의 백성들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그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진노를 우리에게 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진노 가운데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올 그 길, 바로 번제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긍휼의 길을 열어두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그 하박국의 기도가, 그리고 오늘 민수기 15장에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오도록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긍휼과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야기와 우리의 경험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또한 여러 절기와 예배를 통해 나에게로 나오라고 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